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서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보시진 마시고요. 생각하시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자매를 서로 축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있음을, 하나님께 내 삶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이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풍요한 삶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의 풍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를 거치며 세상의 풍요를 즐기며 그 풍요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의 소망을 두고 물질을 얻는 데 더 노력하며 세상의 소욕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영광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물질에만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하셨다고 생각들 되세요?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이런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일단 말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말을 하면 내 행동이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물질의 풍요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는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이 물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질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행복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그 소유욕 속에서 마음의 공허는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 거 탐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물질만 쫓는 사람은 속이 허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 마음이 허해짐이 요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뭘로 주로 나타납니까? 우울증, 공황증.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더 많이 느껴요? 여유 있고 뭔가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강박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주변에 보면 정말로 어렵게 힘든 사람은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느낄 그 여유조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거치장을 잘하고 얼굴을 뜯어 고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가난하고 속사람의 자존감이 없고 속사람의 마음이 아프면 이 외적인 허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가난해지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장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장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내 속사람에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초등학교 교과서 실리는 강아지똥 또 봉순이 언니 그런 책을 쓰신 정말로 유명한 아동 문학가세요. 근데 그분이 평생을 뭐 하셨는지 아세요? 종지기를 하셨어요. 교회 종지기를 하시다 마지막 말년에는 저 충북에서 한 7평 정도 되는 흙집에서 책이 가득 쌓여가지고 자기 혼자 누울 자리만 딱 놓고 거기에서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그분은 그분 마음으로 온갖 그 동물들 쥐 뭐 이런 것들하고 그냥 함께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그분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있고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한 게 아니라 다 뭐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기부하시고 그렇게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면서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 그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우리의 물질의 소유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물질 때문에 정말로 속사람이 가난해져서 옷을 벗고 있고 배고파하는 그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필요를 세상에 값을 지불하고 사지 말고 예수님께 값을 지불하고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씀과 흰옷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로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금에 불순물이 섞이면 금값이 어떻게 돼요? 싸지죠.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 불순물이 거기에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순물이 섞인 금보다는 순금을 가지고 우리가 금의 가치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순물이 섞인 금광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로 그것을 녹여서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금광석이 불순물이 섞인 금광석이 순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평안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지금의 삶의 어려움이 이러한 우리가 이렇게 순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정련되어져 가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순금과 같이 거듭나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태한 평안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태한 평안은 오히려 우리를 부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흰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흰옷이라는 말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사용되는 흰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외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서 성도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물질의 풍요 속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겠어요? 안 살았다는 이야기겠어요? 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도를 어느 정도 차고 넘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뭘 쫓아가요? 향락을 쫓아가잖아요. 엊그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곳곳에 번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CCTV에 어디서 모이는 게 아니라 딱 어떤 특정 지역에서 차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차에서 주사를 맞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CCTV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얼마나 만연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속사람이 얼마나 허하면 그렇게 약물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쾌락을 쫓게 되어지면 거기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즐거움은요, 결국 뭘 불러와요? 죄를 불러오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의 그 거룩함에 힘입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행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어떤 옷?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흰 옷, 깨끗한 옷.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태해지고 쾌락을 쫓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뭐가 갈수록 어두워져요? 우리의 눈이 갈수록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그래서 이것조차도 구별해내지를 못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양심의 자극이 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서 그러한 안타까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영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장 자랑하는 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안약이에요. 안약. 그런데 세상에 그 안약은 육신의 눈은 치료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안약이 뭘 치료하지 못해요? 내 영혼의 눈을 치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 영혼의 눈도 누가 도와주셔야 내 눈이 뜹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들 중에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기적들이 있어요.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 말고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눈먼 자들이 깨어나는 기적을 기록하신 건 뭐겠어요? 그 육신의 눈을 뜸을 통해서 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임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비로소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그 눈에 바르셔서 그 영의 세계, 그 신비의 세계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의 세계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니까 그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우리 함양교회가 주님이 토해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함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보다 더 책망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혼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관심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길 바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알아서 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주님이 뭘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실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의 허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적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나의 허물이 지적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정말 안 좋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걸,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대뜸 네가 뭔데? 이거부터 여기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누르시고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책망은 나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망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 허물이 있거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과거의 그것은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내 육신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어디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 그 누구도 바깥에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의 문은 여실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녹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여 들이시기만 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실은 어마어마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 그건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같이 음식을 나눕니까? 같은 공동체를 이룰 때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완전한 화목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란 말할 때 의리라고 할 때 의자가 한자로 보면 거기 어떤 글씨가 두 개가 합쳐졌어요? 칼하고 양이 합쳐진 글자가 의자예요. 뭐냐면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서로 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 음식을 나누는 관계, 좋은 음식을, 양의 고기가 싼 고기겠어요? 비싼 고기겠어요? 특히 동양권에서는 비싼 고기잖아요.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바로 의리가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동양적 관계에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화목한 관계고 서로 의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드리면 나와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맞이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그 주님을 내가 모시어드리지 못하면 아무 그 과거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 과거에 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돌이켜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게 된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곧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예요. 세상에 그것을 쫓아 사는 자는 진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자예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경우에 따르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긴 자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긴 자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송영 하나님 능력으로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영의 눈과 귀가 열리어 주님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실 때 이 말씀 카드 한 장씩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 아, 이거 두 개다. 이거는 그거 아니? 네, 번갈아 가면서요. 확실히 오니까 좋은데? 청년이니까 사모님, 교육사님 이거 하나 뽑아가세요. 어? 조 집사님. 집사님 이거 뽑아가세요. 종이야, 너 바로 볼 거냐? 한번 봐야지. 아직 안 나가셨는데 안 나가실 때? 부를 때 같이 하나 뽑으세요. 어디 가요?